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됐습니다. 제 바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밤에 서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그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찬양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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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해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려고 전철을 타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외모는 멀쩡하다고. 멀쩡하다. 여러분 보시기 멀쩡합니까? 걸으면은 퍼덕퍼덕해요. 오른팔 오른다리가 힘이 없거든요. 그 운동을 하느라고 하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걸음이 못 되고,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좀 교정이 됐지만은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저 사람이 지금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급한 사명,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귀한 불붙는 사명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전한다. 기필코 전한다. 할 수 없이 전한다. 왜?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물론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어지면서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지금부터서 놀랍게도 이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셀러 북감리교회와 그 선교사와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네 사람이 첫 발을 든데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부인이 임신한 지 2개월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 먼저 내린 거예요. 서양인들은 레이디 포스트 아닙니까? 여자 먼저. 그래. 터키에 가니까 남자들이
아침에는 할 일이 아내에게 커피를 따서 딱 모신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 남존여비 뭐 이런 식으로 남자 제일주의 사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 놀랐는데, 물론 이제 엄마 아파트에서 개척하면서 미국 갔다 오신 교인이 있어요. 설거지를 전부 부인이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회에 상당한 직위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신방 같으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지금은 보편화됐지만은 그 이제 감리 선교사 내분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첫발을 들이면서 그들의 기도가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 기도를 했어요. 결국 이 기도가 138년 이후 지금 맞이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재물포항에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안 전해줬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물론 우리 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데,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 참 여러분 지금 주일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강해. 그 지금 4장 5장에는 좋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24장로,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하늘나라의 장관들인 거예요. 장관들이 멸관을 쓰고 앉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멸관을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입었고 뜻대로 지음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님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을 표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반부는 영광스러운 내용이에요. 아주 예수님께서 유리바다 가운데 24보좌 장로들이 장관들이 멸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던지거든요. 그래 영광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반부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중반부에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는 천사가 일곱째 나팔 재앙을 8장 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제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죽음이 없어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 환난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우리가 카누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왔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는요, 유엔기구 기후 변화의 정부 간 패널 IPCC라고 하는 유엔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3개월 안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 시간은 불과 30개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 말대로 많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지구온도가 3도가 오르게 되면은 세계 유명 건축물이 물 속에 수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기 어렵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2절 13절에 뭐라 하냐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해가 가려워진 거예요. 달도 별도.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야, 참 놀라워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와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거예요. 왜 수목은 해하지 못하게? 양식이 나오잖아요. 풀, 양식, 과일, 열매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화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입맞았다고 한 사실이 무슨 말이냐? 도장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입맞았다, 도장 찍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우리에게 인을 쳐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인을 쳤어.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인을 받은 사람들로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은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이 세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이 하늘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를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로 8절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에 관해서만 생각하지, 뭐 안 좋은 세상에 관해 죽음 이후에 생각이 안 돼요. 나이가 들고 이제 아프고 60이 넘어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죽게 된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저 세상으로 간다,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말합니까? 21장 4절, 요한계시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구원의 세계. 모든 눈물, 수고, 애씀 다 지나갔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는 처음 땅이 전부 다 없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태양을 중심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태양이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지구는 왜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하실 때 해가 언제 그 발휘를 했습니다. 물론 첫날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해에게 너는 태양, 넌 비춰. 낮에 비춰. 달, 너는 밤에 비춰. 별들. 사명을 창조 넷째 날에 주신 거예요. 그래야 지구를 위해서. 사람들은 뭐 화성에 간다, 뭐 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거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생각. 천만의 말씀. 없어요. 지구에서만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게 되니까 고향이 생각나더라고요. 고향이 생각나. 고향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물론 앞에 결혼했죠. 이제 시골은 내 나이 때는요, 일찍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냥 조금만 들면 15 넘으면 그냥 결혼할 거 생각을 해요. 자손들 퍼져야 된다고. 그래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았는데 딸이 5살 된가 6살 때 죽어버린 거예요.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자네 왜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이정훈입니다. 예, 정훈이 왜 자네 교회 안 나온 거 그랬더니 아이고 내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 아무 소용없대 그래요. 이 사람아, 난 그때도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불러가셨지 왜 딸이 죽었다고 교회 안 나와? 자네 죽으면 심판이 있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져.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예수 만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갈라. 지옥과 천국으로. 지옥은 미얀마의 젊은 스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스님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불 태워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막 더운 데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벌떡 일어나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지옥에 가봤더니 그 간증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불교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더래요. 달마 스님이 지옥에 있더래요. 미얀마의 유명한 스님이 존경받는 스님이 지옥에 있더래요. 아,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있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래요. 지옥문 지킨 사람. 그러면서 골리앗도 보여요. 저 아주 큰 장도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과 싸워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골리앗인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있다. 문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지옥은 영원한 불거든. 이 땅의 감옥은 보석금을 낸다거나 귀한 잠은 나오지만 상수 외에는.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영원한 불 속에서 형벌을 받아. 근데 자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받으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래요. 이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그래.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믿으면 천국 가. 그런 생각하지 마. 예수 믿어. 다시 돌아와.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많아서 우리 송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는데 그건 하나님 건강 주셔야 할 말이고 그리고 제 말이 어눌한데 똑바로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아프고 보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요. 이거 천국에서 만나봐야 할 텐데 나도 얼마 있으면 이제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전화로 어이 정훈이 나 기도 따라서 해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라고. 간단하게. 따라서 해요.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정훈이, 이제는 교회당에 나가야 돼. 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인정해 주고. 내가 속으로 믿는 거 어떻게 알아? 밖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당에 나오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향의 목사님, 최하정 목사님, 또, 내 아주 좋아하는 후배는 지금 장로님이야. 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라고 권하니까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관리해 주십시오. 문 장로, 자네가 주일날 빨리 가서 같이 데리고 나가. 그랬더니 지금 교회당이 나간 지가 3번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교회 나갔다는데 실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나가서 그리고 자네 부인과 자녀들도 믿어야 구원받지. 그리고 어떤 또 그 후배
나보다 한 살 적은데 후배가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야. 그때. 근데 그 교회 잘 다니냐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잘 다니냐고 그러니까 안 다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매형은 목사님이에요. 자기 누나. 지옥 간 거예요. 야, 아무리 자기 어머니가 권사가 뭐 했다 할지라도 교회다 이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천국에서 이제 볼 수 없겠네. 또 한 친구가 있어요. 교회다가 나가고 광주 중앙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광주에 가서. 그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조카 되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목사 사모님이에요. 그래 얘기를 해요. 광주 중앙교회 나가다가 신학교도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아들이 유학을 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간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유학을 갈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다른 목사님 아들이 왜 유학을 못 가요? 장로의 아들이 왜 유학을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유학 가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천국을 포기하냔 말이에요. 지옥을 자원하냔 말이에요. 지옥에 가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302호가 제 앞에 사는, 우리가 301호고 맞은편이 302호인데 시인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림과 함께 시를 보내왔어요. 노부부가 저만치 앞에서 사실은 저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어요. 지팡이를, 지금 내용 뭐냐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물론 저분이 부인이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저 옆에 부인처럼 내 신세가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 물론 저는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다가 자존심 상해서 안 짚어요. 지팡이를 짚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노부, 어쩌면 그렇게도 내 인생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 부부 80평생에 이르러 57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전하는 삶을 일생을 걸어왔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으니 만일 내세 천국 실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처럼 헛된 일생 또 어디 있으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천국복 전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두 팔을 벌리시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이 복된 소망 속에 우리 부부 주님 형상 닮아가며 저 천성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그 친구 조카 사모님에게 친구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예수 믿고 복음 천국 복음 전하면서 일생 살아왔다 다 늙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만일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이 있거든요. 지금은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지옥 간증도 너무 많아요. 성경만 보도 되는데 체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 한번 죽었대요. 죽었는데 상급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상급이 없냐, 그러니까. 아, 내가 뭔 상급이 그렇게, 주님이 너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저기서, 항상, 신유의 역사로 많은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해요. 막 회개하면서 한 번만 좀 세상에 보내달라고 해요. 다시 보내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헌금 들어온 모든 돈, 북한 선교에 수고하고 있는 김창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 사도 바울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질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은 심정이 예레미야예요. 구약에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정신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 자녀 안 나오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내 남편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철저하게 감동을 받도록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저러냐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거든요. 감동을 받게 하니까 교회 안 나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주일마다 주보를 보고 전도하자,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장로의 구호 따라 우리가 전도하자 하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죠. 안 하면 뭐요? 말로 끝나지. 야, 너 구호만 외치면 되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싶으면 교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면 천국 간 다음에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봉상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받지만 예수 믿고 봉사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 다음에 봉사, 헌신, 전도 상급받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 교회가 지탱이 되겠어요? 20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안 느꼈어요? 제가 누워보니까 집에서 누구나 산에 누구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체험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눕기 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친지 함께 구원받아 천국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도, 시급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